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특히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겠지만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이 세리들은 불법으로 또 사람을 속이며 돈을 뜯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죄인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자들이죠.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는 일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현장을 보고 절대 현장이라 그러죠. 평상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관심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돈맛으로 살거나 인생을 포기하며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가슴 한켠에는 저 갈급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 외침이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이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분류된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한자리에 어울리는 것을 죄로 취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이요, 또 말씀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없죠. 응답받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3절부터 세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 세 가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찾는 비유가 15장에 세 가지 나오죠. 첫째, 잃어버린 양, 3절에서 7절 나옵니다. 특히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놔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지 않겠느냐. 만약 찾아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건데요,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가 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는 품삯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며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내며 다 뒤집니다. 예를 돕기 위해 제가 이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사랑의 증표로 줍니다. 사랑의 증표로. 그래서 그거를 여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메고 장식을 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금액적인 차원보다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9개 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니 10개를 꿰야 되는데,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만약 그것을 찾아내면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에서 32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되어버린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돌아올 몫이지 않습니까? 그 유산 제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내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죠.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요, 결국 궁핍해지고 이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던지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라도 주면 좀 먹을 수 있겠는데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그래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다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면 일단 먹는 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나 그랬죠. 참 놀라운 게 2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아들은 이제 갑니다. 아직 집까지는 거리가 너무 먼데 누군지 못 알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척은히 여겨 달려가 거기다가 줄을 것이죠.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쁘면 전도자로 살 수가 없죠. 교회 안에는 원수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척은히 여김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가 밀려와야 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고는 그대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끄억끄억 웁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칭함을 여김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예 입을 막아버립니다. 입을 막아버리고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즉 아들이란 표시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 다시 얻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다들 즐거워합니다. 오늘 15장에 있는 본문은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카마 아들, 이 세 종류가 바로 빈 곳입니다. 이들을 찾은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잔치 분위기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허무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동안 저도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제게 돈을 수백만 원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해방되는 거 보니까요, 날아갈 듯 기쁜 거 있죠. 그 사람도 기쁘지만 저는 얼마나 기쁜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복음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는 제게 문자로도 전화로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복음 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심정 아시죠?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큰아들이죠. 동생의 잘못된 행동에
지적만 하고 분내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러는 거 있죠. 살아 돌아와서 그거는 다행이다마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면서 그런 생각 넘어서질 못합니다.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게 본질 아닌데 여러분은 이런 것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 다 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그리 된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면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과거의 아픔으로 그들을 찾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미국 병사가 외국에 나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대령 같은데요, 어떤 장교가 이라크에서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송해 오고요, 또 미국에 와서도 어떤 큰 차에 태워서 그 병사의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수일 수십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공항에서도 사람들이 얘를 탁 갖춥니다. 이렇게 묵념을 하기도 하고, 그 전사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또 차가 도로를 지나가니까 다른 차들도 경의를 표합니다. 마을에 가서도, 심지어는 미국 정부에서도 그 병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계급은 겨우 일병에 불구한데 그동안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던 그의 흔적과 기록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게으른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병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참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가치 있게 죽어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 정말 극진한 환송 대접을 받는, 가치 있게 살았음을 칭찬받는 인생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강원랜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실만 합니다. 랩런트들도 중독되면 어떨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베트남 여인인데 한국에 와서 수년 동안 벌어들인 그 수천만 원을 하룻밤에 돈 다 날려버립니다.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나니까 타고 다니던 자기 비싼 차도 압류당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집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그 카지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월급을 벌면 또 카지노에 들어가서 하룻밤새 다 잃어버리고 한탕을 꿈꾸고 살죠. 아예 본관에다가 살림살이 다 차려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장로가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가 정말 이쁜 미녀만 만나도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칭찬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와 중직자를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 갈 뻔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건데, 도박이나 또는 다른 일로 갈등으로 수많은 세월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중직자 많고요, 갈등만 하다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었을 때 천국에서 최고의 환대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세월 다 보내는 중직자나 이 가룟 유다나 똑같죠.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가 뭐죠? 사도,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한때 사도요 목사 직분인데 돈과 재물에 약했던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녀도 늘 판단과 기준이 돈이었죠. 돈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돈이 수입이 되는 쪽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결국 그는 언덕을 곤두박질 치다 배가 터져버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나 강원랜드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인생은 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운동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회복시키는 운동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운동 이전에 나를 회복시키는 운동 해야 합니다. 누구를 회복시킨다고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우리 코미디언 박지선 씨,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소유자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었죠. 주변에서 말을 하기를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모범되고 반듯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향해 얼굴이 못났고 남자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놀리지만 자기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주 공개적인 언론 장소에서 그렇게 말을 해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공고함이 밀려오고 허탈감이 꽉 밀려옵니다. 그리고 정서의 허기가 밀려오는데요,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는 그걸 밀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절대 밀려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는 아무리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잘 될 거야, 그러나 공감이 밀려면요 못 이겨냅니다. 그냥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신의 아킬레스 부분이 별것 아니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크게 느껴지면서 내가 싫어지고 내 인생이 싫어지고 사는 게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지겨운 일상이 바뀌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셔,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 마음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전에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옥토 운동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요? 나를 찾아야 합니다. 13장 23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이 돌밭이 나오죠. 돌, 그 다음 22절 가시, 그건 우리 마음에 있는 돌과 가시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너무 복음이 귀하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 가시떨기.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아프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등, 염려, 재물의 유혹에 또 산업이 잘 안 되면 그때 말씀이 막힙니다. 무엇이 막힌다고요? 말씀이 막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예배가 싫으면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즉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물론 이 사람에게는 주변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합니다. 100배, 60배, 30배를 나중에 결국 맺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런 자를 찾기 전에 나를 찾아야 합니다. 옥토운동.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먹어야 되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나의 단점에 계속 걸려듭니다. 그 단점이 여러분의 도리옥가시입니다. 복음으로 정복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평생을 갑니다. 돌가시. 이게요, 나의 아내와 트러블 일어나는 이유가 되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고, 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돌밭이니 가지밭 그런 게 없죠.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옥토운동을 합시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운동이라고 크다랗게 적어놓고 붙여놓는 겁니다. 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복음이 보화로 보입니다. 그리 될 때까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다 편합니다. 복음이 보화로 보이는지, 세파에 시달려서 힘들었는지 딱 눈 보면, 눈에는 화장할 수 없죠. 눈빛 보면 딱 편합니다. 아무리 찍고 바르고 눈썹 딱 붙이고, 요새 요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눈썹 지문. 저도 문신. 저도 2번 했는데요. 아무리 떡을 쳐도 눈빛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속일 수 없습니다. 옥토운동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권유하는 겁니다.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생애를 걸어야 되지 다른 방법 취하는 만큼 무너집니다. 내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죠. 복음이 부하로 보일 만큼 극히 값진 진주,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로 보일 만큼 옥토운동 해야 합니다. 즉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본질로 결론 날 만큼 복음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나야만 내가 삽니다. 사람마다 돌과 가시가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겠죠. 전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에게 가문에 물려받은 돌가시 때문에 지금 내가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질 때까지 복음을 먹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관심도 집중도 하지 말고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돌과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할 때 내 주변에 누가 가장 관심을 가져줄까요? 자식요? 아닙니다. 걔들은 자기 생활밖에 모릅니다. 맞죠? 내 아픈 게 제일 크지. 다 키워봐야 짝 만나면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이고, 상담자가 우리 마음을 알아줄까요? 사실 그들도 그렇게까지는 깊은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남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아프죠.
내가 나의 아픔에 제일 관심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내가 힘이 없다 보니 문제만 크게 보이고 상처 준 사람만 생각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 듯 보여도 내게는 제일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예민해지고 좁아지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래 되게 돼 있죠. 그러다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 싫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시간 더 가져야 됩니다. 좋다, 사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는 복음 누리는 시스템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방법을 취할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거기다가 억지로 참으면요, 이게 하루 이틀 가다가 한계를 딱 느낍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지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갈보리산의 예수님,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시스템은 한마디로 공장입니다. 빵 공장이면 물, 밀가루 뭐 여러 가지 넣으면 알아서 뚝딱뚝딱 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수월케 돌가시 제거하기가 쉽죠.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 딸이 이내가 우승을 몇 차례나 했거든요. 중1 때부터 지금 중3 때까지 정말 여러 차례를 했는데, 돌아보니 우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 있죠.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우승만 막 했지.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우승할 때마다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그동안 문제나 갈등이 올 때마다 좌절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했지, 내가 감사하질 않았구나. 이제는 문제가 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스템을 딱 만들어 버렸죠.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통 셋째 주나 아무리 못해도 넷째 주 주간에 목양실에 그 월 행사를 기록하는 월간 행사 보도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다음 달 행사를 일정을 기록하죠. 그동안 내가 기록만 했지 다음 달 사역을 두고 기도를 안 했구나. 이제는 기도하고 적어야 되겠다. 그게 저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또 이전에는 그냥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이 고백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한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또 나를 회복시키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한계옵니다.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이걸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잡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단순히 은혜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루 중에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눈을 감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딱 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 딱 내려놓고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도 드려보세요. 100% 해결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탄의 노예 됩니다. 고사 같은 거 백날 지내도 안 됩니다. 달마도를 아무리 가다 걸어놔도, 심지어는 1억짜리 굿을 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집안에 우상을 가져다 놓거나 우상 앞에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문에 정신질환자는 더 많이 생겨나고요, 우환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지요.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몸뚱아리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삶은 여전히 애굽 체질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하루 중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 여러분에게 엄습할 겁니다. 불안이 뇌에 각인되는 만큼 정신문제에 걸립니다. 특히 억울함, 피해의식, 이게 반복되면요, 여러분 뇌에 각인되는데 그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화가 나서 내뱉는 말들, 원망들, 포기하는 말들, 생각들, 이런 것이 곧바로 뇌에 저장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영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복음을 먹고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정기적으로 복음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타인을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행동들이 나를 점점 복음으로 각인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이 정신문제 치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잠시 일시적인 안정만 느끼게 해줄 뿐이죠. 인간의 뇌는 복음을 먹어야만 치유라는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자들마저도 예배를 제쳐두고 산과 바다를 다니면서 힐링해 보겠다고 자연에다 자신을 맡기고 있죠. 제 주변에는 당뇨 환자가 제법 좀 여럿 됩니다. 갈수록 환자들이 많아지죠. 이들 중에는 당뇨병에 걸리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 제법 됩니다. 등산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어느 정도로 말을 하는가 하면, 어찌 보면 내가 당뇨에 걸린 게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할 만큼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등산도 하고 음식 조절 다 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먹지 않는 거 있죠. 참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므로 하루 중에 한 번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속삭이며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대화를 하세요.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산업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됩니다. 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산업과 나의 젊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나중에 많이 무너지고 깨닫지 말고 지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때 마음을 들이면서 이유 있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니 나에게 그 일을 위해 이유 있는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탁 되는 겁니다. 또 코드가 맞아 떨어지죠. 설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인데 이 학원의 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원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또 송원장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장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 시간이 된다면 더 좋죠. 그때 한 가지 더 강구하셔야 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히 내게 임하시기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 나라에 잡히고 나의 과거 현재를 다 드리는 그 시간이죠. 그때 너무 쉽게 나의 갈등을 넘어서게 되고 나의 현실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리고 28절로 32절에 자기 동생에 대해 화를 내는 큰아들이 나옵니다. 한쪽은 불신자, 한쪽은 아버지의 아들 신자.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나에게 본질이 안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지, 그가 믿던 예수는 어디 가셨는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자그마한 일에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삽니다. 복음이 흐르지 않으니 나의 상처와 단점에 걸려서 평생 노예 생활하다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옳다 그러다 그것만 따지다 보면 본질 놓칩니다. 결국 일이 내가 또 옳았구나 라고 결론 날지라도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복음만 남고 희생이 남는 것이지.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세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계속 선택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계속 선택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니라. 그리고는 47절까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하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복음을 선택하면 여러분 가슴에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이 넘쳐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평안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열매로 맺힙니다. 나도 모르게 내 힘이 아니죠. 원수를 향해 오래 참아지고 자비로워지고, 양선은 호통하게 호의를 베푸는 걸 양선이라고 합니다. 쿨하다고 그러죠. 쿨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운동, 나를 회복시키는 운동, 이제는 한계를 거뜬히 넘어서는 운동을 하는 그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